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사석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과 함께 살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삶을 강단에서 마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에게는 그 당신의 마지막이 어쩌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강단에서 쓰러져서 삶을 마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고 난 후에 조용하게 삶을 마치는 것은 감사하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쓰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하게 오버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삶을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고요. 다윗의 그 파란만장했던 그 삶을 보고 난 후에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상하로 정말 파란만장한 그의 요셉의 삶을 보고서 요셉이라고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역경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의 고백을 놓지 않은 그것 하나로 인하여 아마 요셉이란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한 대로 되는 때도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계획하는 일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역경, 고난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역경,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벌이나 저주를 받아서 이 고생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역경이라고 다 저주요 징계가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속단함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역경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후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우리는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의 승물 거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역경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겪은 역경을 통해서 역경의 의미와 그가 어떻게 역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역경은 하나님의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요 더욱 저주나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받는 역경은 망하는 길런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경은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셉의 역경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신앙인에게도 역경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나 악인에게만 역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징계받는 자에게만 역경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역경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에게도 역경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주인 보디발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형통한 삶 가운데서도 그 후에 7절 그 하반절을 쭉 보면 그의 삶에 역경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잘못된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역경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고난받는 자의 대명사가 될 만큼 역경의 가시덤불에 빠져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욥의 삶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평탄한 길보다는 고난과 역경의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경은 나를 단련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를 뽑아버리고 말씀의 순종으로 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에서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동행하는 사람이기에 그에게 닥친 역경은 오히려 최후 승리의 완성으로 가는 걸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은 꿈이 있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학업에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기에 봄의 씨를 뿌리며 여름의 뜨거움을 감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부가 만선의 꿈이 있기에 폭풍우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도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 목표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는 고백,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
역경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놓지 않는 삶의 고백들, 이 목적을 가진다면 모든 역경은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지 못한다면 고난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고난의 세월만 아까울 뿐인 것입니다. 토프레인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 가운데 자신의 그러한 환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비록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빨리 간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고백. 역경은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망하는 길도 아닌 것입니다. 역경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도 다 이러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도, 교회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러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백합과 들에 핀 백합화 중 더 아름다운 향기를,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겠습니까? 풍랑과 비바람을 겪은 들의 백합화가 더욱 아름다움을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역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자신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그 역경을 통과하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그 형통함에도, 그리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역경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을 놓지 않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요셉과 같이 낙심하지 말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의 심령의 절망의 때가 묻는다면 그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역경을 이기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역경을 통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